네, 오늘은 우리가 샛별주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5월 첫째 주 하면은 보통 어린이 주일로 모이는데 저희는 샛별학교,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샛별들을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의미로 샛별주일로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 들어있는 이 투야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특별하게 제작한 기도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만큼은 저희가 각 그 샛별학교의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아이들의 사진과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다 담겨 있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수련해 가시면 됩니다. 랜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아부에 걸릴지 뭐 고등부가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투야 기도 카드를 마음에 좀 품으시고 내가 이번만큼은 샛별 학교 중에 이 부서, 이 아이들을 좀 품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카드를 귀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샛별지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기 벅찬데요. 알죠? 아는데 여러분들이 샛별지기로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 기도의 샛별지기가 되어서 이 부서, 이 아이들은 내가 이번 한 주간 아니 올 한 해 정말로 마음에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 샛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한번 결심하시고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지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혹은 지금 갖고 계신 투야 기도 카드 받으시고 한번 기도 제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좀 아이들 얼굴이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아이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샛별주일이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저희가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총 12명의 아이들한테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일단 두 가지에 제가 좀 놀랐어요. 하나는 애들이 너무 커요. 유아 세례인데 애들이 걸어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여간은 유아 세례를 못 베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뭐 4세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하고 막 앞에서 목사님 뭐라 말하시니까 밑에서 대답을 막 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좀 분위기가 묘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 12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내려가는데 제가 또 하나 놀랐던 것은 제가 2부 예배 때 이제 방송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지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성도지만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다른 교회 이렇게 실황 예배를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 예배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훔쳐보기 하면서 거기다 댓글 남기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올해였네요. 작년에 저희 그 일어브 팀을 초청해서 찬양 콘서트 했었던 출연회 기억나시죠? 그때 유튜브로 다 접속하셨는데 사실 외부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보셨어요. 근데 우리끼리 막 댓글 달고 열심히 놀 때 거기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댓글 달기가 쉽지 않아요. 남의 잔치니까. 그런데 저희 예배에 얼마나 감격이 있으셨길래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댓글을 남기셨을까. 제가 그걸 딱 뜬 걸 보면서 참 귀하다, 대단하다,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좀 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 혹은 어린이 세례 이런 걸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2부 예배 그 유아 세례하는 장면들을 좀 돌려보시면서 한번 아이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물이 막 쏟아지는데 두려워하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데 그 아이들을 안고 있는 이 부모님의 마음 또 부모님의 표정은 굉장히 벅차고 이 가슴이 감격으로 가득 찬 그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안고 내려가는 부모님들께 손수건 이렇게 닦으라고 전달해드린 역할이었는데 그 부모님 눈 마주치면서 한 장 한 장 드리면서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제 축복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어린이 주일 하면은 혹은 샛별 주일 하면은 아주 인기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끌어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거든요. 마치 유아 세례를 바라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모습처럼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13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러분들 혹시 영아부, 유치부, 뭐 성경학교나 혹은 교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하겠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 보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그 아이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리가 숙여지면서 안녕 막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이 꾸짖었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울분에 차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 곁에 아이들이 막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어요.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라 아이들을 싫어하실까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이들 보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안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예수님이 당황해 하실까봐 아이들을 막은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또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자기들에게 오는 아이들을 말리고 꾸짖고 막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은 흔치 않는데 예수님이 화를 품으신 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러니까 허락해주고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것인데 너희가 지금 왜 막고 있냐? 너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왜 막고 있냐?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십니다. 아마 제자들도 당황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들도 당황하고 아이들은 겁에 질렸을지도 몰라요. 너무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면서 화를 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다.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내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참 화를 내시고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좀 어물쩡 뭔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상황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가까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자들은 왜 그것을 꾸짖고 막았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 사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보다 잠깐 앞에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오는 동안에 뒤지게 싸운 거예요. 이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면서 막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쫓아오면서 너 왜 그래? 누가 막 싸워요. 근데 그 주제는 딱 하나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예요. 누가 더 크냐? 우리 다 12명 제자인데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잘났냐? 너야? 너라고? 나라니까. 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가버나움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불러 모아요. 야, 다 가까이 와봐라. 너네 도대체 길에서 오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니?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해요. 마치 형제가 싸우다가 엄마가 둘 다 와봐! 하면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 못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싸우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거든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먼저 나온 자가 아니라 나중에 자리, 맨 뒷자리에 간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영접. 쉽게 말하면 웰컴이에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그냥 왔어요? 이게 아니고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먼 길 오는 날 수고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자리 마련해 놨습니다. 차 좀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뭐 과일이라도 먼저 드릴까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제가 방금 만든 식사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환대하는 것.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큰 자인데 이 작은 아이를 왜 내가 영접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아이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 아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가버나움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뒤로 가세요. 우리가 일단 12명의 제자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바로 뒤를 쫓아갈 거냐? 너야? 나야. 내가 더 커. 내가 먼저 갈래. 예수님 바로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나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큰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청년 공동체에서, 세계로 무뼈 공동체에서, 아니 영화부에서,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할 사람이야. 다 필요 없어. 이런 자세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마 맨 뒤에서 쫄래쫄래 쫓아왔던,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막 왔던 그 아이를 데려다가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분이구나,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우리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구나 느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들 막 데리고 옵니다. 이 만져주시는 거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어유 귀엽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져주시면 뭐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만진 사람들 혹은 예수께서 어루만지신 사람들에게 일어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병이 낫는다거나 죄가 용서받는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라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그냥 예수님 만져주시면 복 받겠지, 마치 우리가 동상 같은 거 코 만지고 몸뚱아리 만지면 아이 생기리라 이렇게 믿음을 갖고 가서 막 비비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이 아이의 문제, 이 아이의 미래, 이 아이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성장이 더딜지 몰라요. 어떤 아이는 아직 말을 못할지도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보기에 너무 병약할지도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른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고쳐주는 분이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어린 아이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카운트조차 하지 않았던 그 어린 아이들, 죽으면 죽는 거고 죽으면 또 나오면 되고 그렇게 무시하며 하찮게 여겼던 그 어린 아이들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인식이 제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필요 없다고.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 필요 없다니까. 걔네가 뭐가 도움이 되겠어? 로마 군인들 물리치는데 걔네들이 칼을 들 거야? 가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데 얘네들이 뭘 할 거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건데 그 사람이 뭘 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에 그 사람이 뭐가 도움이 되겠어?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단순히 나이가 어린 키가 작은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내가 이루기를 갈망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것이 참 좋다,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고 꿈꾸는 그 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곁에 함께 가는 가족이지만, 함께 가는 동역자지만, 함께 가는 공동체지만 나와는 좀 결이 맞지 않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나와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어린 아이를 무시하듯, 어린 아이가 중요하지 않듯 그냥 흘려 넘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손님으로 기꺼이 맞이하는 자세가 결여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어마어마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오늘은 더 크게, 더 강하게 다가와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절 좀 띄워놓으시고요.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순수하게 사랑하며 받들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어린이 주일에 어른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또 다른 의미 하나가 더 있어요.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린 아이를 받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곳에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이랑 일맥상통합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이 아이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랑 연결시켜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대한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주변인들을 무시하는 태도,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 주변인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에게 상당히 많이 찔림을 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무관심한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한 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향한 태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너의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화를 내신 겁니다. 너희들 아직도 못 깨달았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9장 37절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접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표현 앞에 뭐가 있냐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예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을 영접하는 이유가 내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영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느 집에 살고 있고 나는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적고 아니 나는 돈이 많고 그 사람은 돈이 적고 나는 이런 공동체, 이런 멤버십, 이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나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할 이유가 없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영접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접,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과연 존귀하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세계로 무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존대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가꾸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들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인지 뭐 친척인지 혹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 아이들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온 게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저쪽에서 예배하고 나는 이쪽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모일 사람, 이번 주엔 안 왔네? 그렇구나. 다음 주엔 왔네?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루만지시기만 하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안타깝고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는 예배 자리에 띄엄띄엄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 1년, 2년, 3년 멀리 떨어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며 또 리더들을 하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느라 바쁜데, 그냥 먹고 사느라 바쁜데 걔네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써내신 그 태신자 작정, 그 카드를 봐도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복음 곁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될 어린아이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꾸짖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꺾을 거예요. 야, 걔를 왜 데리고 가? 걔가 오겠어? 걔한테 예수를 말하면 듣겠어? 겨우겨우 이렇게 인간관계 유지하고 있는데 불편한 얘기를 왜 꺼내? 걔 이미 교회 떠났는데, 걔 이미 예수 안 믿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문제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나간 친구인데 왜 그 친구를 향해서 불편한 얘기를 해? 풀라니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린아이니까 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시지 않길 바라요. 나는 그 영혼이 너무 필요한데,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 영혼, 내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께서 끌어안으셔야 되는 그 영혼인데, 그 영혼을 집 한 구석에, 길 한켠에, 내 주변 어딘가에 던져두고 나는 예수를 쫓겠다고, 나는 예수께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일 하겠다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소외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저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 보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지 않는 그곳,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저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는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써 그것을 무시해요. 나는 예수만 바라보겠다. 가버나움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나를 통해 큰 일을 하실 예수님, 내가 바라는 목적을 이뤄 가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너의 곁에 있는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니?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싶은데, 나는 그 아이 축복하고 싶은데, 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날마다 십자가로 걸어가고 계세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그 아이들에게 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두 번째 구절,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했다라는 표현, 저희가 파란색 글씨로 적어놨는데 저 항변하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하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항변하는 태도, 꾸짖는 태도를 가집니다.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꾸짖어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우리는 지금 누가 가장 높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존귀한 사람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그거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왜 짊어지냐고요. 어린아이를 왜 끌어안냐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항변하는 사람, 꾸짖는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꿈꾸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해내기 위해 오늘도 예수께 항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꾸짖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빨리 일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가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이걸 이뤄내야 되는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빨리 움직이시라고요. 빨리 움직이시라고요. 십자가에 그만 매달려 있고 내려와서 빨리 나를 위해 뭘 하시라고요. 오늘도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노함을,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그들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바울의 편지인데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전히 어린 아이라는 얘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전히 누가 더 큰지, 여전히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는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일은 말한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받았어. 야, 바울 사도가 더 커. 아니야, 아볼로 사도가 더 대단해. 서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5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마음속에 복음을 심는 자,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 주변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분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자신을 꾸짖고 우리에게 항변하는 말들이 들려올지 몰라요. 그 영혼들을 품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도록 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뿌리는 씨앗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한 사람의 어린 아이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이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랑의 심정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영혼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때로는 그 영혼이 교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영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미약해서 공동체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모습들을 드러내는 지체들, 혹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여전히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나약해져 있는 지체들, 혹은 예수를 믿는 기쁨보다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이, 괴로움이 더 심해서 지쳐있는 지체들, 다 어린아이와 같은 지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냐, 나는 안 하냐, 너는 잘 살고 있냐, 나는 더 잘 산다, 이렇게 다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을 때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모두를 쓰다듬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공동체를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장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성장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존재,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흘려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을 품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심는 그 복음들이 한 사람 한 영혼의 심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손끝을 통해서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이 했던 고백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당신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당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를 찾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금요일에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차가 막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차를 다 막아놨어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차를 막아놔서 겨우겨우 차가 나가고 막 겨우겨우 막 진짜 차가 막 삐질삐질 나가고 심지어 못 나간 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제가 카톡으로 듣고 뭐 도대체 얼마나 잘 못해놨길래 그래 하고서는 뒤늦게 나가봤는데 제가 그 차를 딱 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차를 했지? 아마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차 엉망진창으로 한 그 차를 보면 느끼는 그 분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드는 거죠. 제가 이제 꼭꼭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CCTV를 이제 좀 돌려봤는데 2번 화가 났어요. 너무 젊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당당하게 차를 대충 대놓고 너무 당당하게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술집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한마디 저에게 딱 던졌습니다. 아, 술 먹으러 왔네. 제가 이거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것도 모자라서 술 먹으러 갔어? 이 양반들이. 그러고선 이제 집에 그래 가야겠다. 뭐 언젠가 오늘 밤에 찾으러 가겠지. 뭐 대리를 부르든지 뭐든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재중 강사님이 그 차 옆에 차를 대놨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 차를 이용해야 될, 새벽에 이용해야 될 일이 있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겠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옆에 대놨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아, 얘네들이 우리가 차를 못 빼서 막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수신 거부가 돼 있었거든요. 아, 얘네들이 차를 빼려면은 전화를 하겠구나. 그래서 제 차를 그 차 옆에 대놨어요. 못 나가게. 그리고 기다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20분 지났을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왔어요. 하고 가봤습니다.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에서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잘 달려서 돌려보내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웅성웅성하고 너무 막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어리고 너무 젊은 친구들인데 너무 당당해요.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면 끝날 일인데 너무 당당해요. 차 빼라는 거예요. 빼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부러 내신 거예요? 이런. 제가 그냥 들어왔어요. 알아서 잘 빼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더니 뭐 경찰도 오고 부모님도 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일이 좀 커지니까 목사님들도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잘 타일렀죠. 그 친구들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다가 저희가 막 경찰도 부르고 고생도 하고 막 나가는 분들 고생했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들도 와가지고 이건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너무 죄송합니다. 사죄를 하더라고요. 한 명만. 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이 저희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고 한 명만 사죄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리고 너무 무례하고 예의가 없지만 그래 여긴 교회니까 우린 교회니까 하고 목사님들이 잘 이제 타일러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주차하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좀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너무 속도 쓰리고 심장도 벌렁벌렁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저런 애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 밤에 고생을 하고 있나. 거의 11시 넘어서 12시를 향해 갔거든요. 근데 문득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쟤네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야 안 다니는 애들이야?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친구들은 술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엄마 집에 왔던 거였어요. 지방 사는 친구들이 운전이 미숙해서 이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엄마 만나러 갔다가 집에 가려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인지 예수를 믿는 친구인지 우린 몰라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의 없게 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감정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혼자서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살짝 이제 옆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게 강하게 어필했을까요? 그렇게 막 당신들 이거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유 권사님 이렇게 되시면 어떡해요. 다음번엔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렇다면 야 그렇게 되면 어떡해. 가 일단 가. 내가 잘 말해볼게. 근데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마음속에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꾸짖었던 태도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분들께 사과를 못해요. 핸드폰이 수신 정지가 돼 있어서. 전화를 해보고 싶은데 용기도 없고요 사실. 다음번에 그 차가 또 오게 되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겠어요? 그 수치를 당하고 갔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그랬어요.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모습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화를 내게 급급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상했었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안으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야 주차 좀 못하면 어떠냐. 이 어린아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내가 끌어안고 내가 이 아이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아이인데 너는 왜 어린아이라고 얘를 못 오게 그마냐. 너는 왜 꾸짖냐. 너는 왜 항변하냐. 너는 왜 이 아이를 못 살게 구느냐 하는 이 음성이 저를 향한 음성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특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며 끌어안고 계시는 가족들,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항변하고 꾸짖는 실책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으시려고 오늘도 애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으셨으면 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저 무례하고 저 어리석고 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성장해서 나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늘 예수의 품 안에 있고 늘 예수께 사랑받고 늘 예수께서 나의 어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다그치시지 않고 자라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심정이,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해 그 심정이 널리 퍼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을 품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셨는지를 노래합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는 사람들의 미성숙함을, 사람들의 무례함을, 사람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어요. 분노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까지 참아내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함께 노래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늘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값이 없으신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힘입었다면,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무의미하고 쓸모가 없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을 갈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늘 날이 서 있는 이 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내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며 쓰다듬어 주시며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셔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성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그 사람을 멀리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끌어안고자 노력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시면서까지 용납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예수.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그분들 살펴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가셔도 좋고요, 손을 뻗으셔도 좋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도 좋아요. 일어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눈을 들어올려서 그분들 바라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쳤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쳤으면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자요. 하나님, 한 영혼에서 시작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까지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받아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으시고 사랑 없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예수님이 그토록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으시며 분노하시며 말씀하시며 외치셨던 이유, 어린아이와 같은 나 한 명을 구원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한량없는 지혜가 내 삶에 찾아와 나를 쓰다듬을 때 내가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여린 신앙으로 답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업신여기며 모른 척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예수가 그들을 끌어안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에 나는 늘 이 모양이 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손길이 나를 만지시기만 하면, 어루만져 주시기만 하면 내 안에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넘쳐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세계로 모든 공동체, 특별히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른 이들을 끌어안으며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